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의 한 번 더 결심하며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기쁘고 감사할 때 찬양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너무나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 이곳에 왔습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예배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은혜가,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았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님 하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3절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나에게 또다시 덮칠까봐 걱정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큰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받은 은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평안과 자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모든 계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집중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마음 문 열어주시고 모두가 한 가지로 예배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으시는 은혜와 위로와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반가운 손님이 아니죠.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3개월 동안의 긴 치료를 마치고 우리 유대희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간증을 좀 해주십사. 이 받은 은혜가 식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십사. 오늘 유대희 집사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실 텐데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규현이 아빠입니다. 예.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로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잘 안 풀렸어요. 막 다치고 깨지고 사고 나고 막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굉장히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시절에 제 소원은요, 사실 빠르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를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열심히 사는데 발바닥이 갑자기 아팠습니다. 근데 그전부터 좀 일을 열심히 하면 발이 아팠거든요. 근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좀 했어요. 근데 그 통증이 3일 만에 발 전체를 뒤덮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 하나가 아니고 발가락이 다 퉁퉁 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개월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반에는 폐혈증의 위험도 있었고요. 발목의 절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혈압으로 2번 정도 쓰러졌고요. 몸은 고혈당이었고 저혈압과 고혈압이 막 요동쳤어요. 막 200에서 80까지 왔다 갔다 거렸고요. 혈압은 또 발가락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은 강팍해지고 피폐해져 갔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했고요. 좀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특히 저 아내님의 기도가 저를 붙잡아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른 뒤에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좀 포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병원을 옮겼어요. 제가 발가락을 잃은 상실감보다, 통증보다, 어지럼증보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가? 왜 내 삶이 이런 고통이 있는가? 괴로움과 고통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했고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하늘나라를 소망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의 극단에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큰 누님이 말씀을 보내주셨고, 전 그냥 들었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하나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저한테 일독을 권하셨습니다. 그것도 숙제하듯이 읽었어요. 별로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숙제하듯이. 그때 당시 제 심령은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죽어 있었습니다. 대충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의미가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죽어있는 제 심령과 육체에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제 심령은 이상하게 그 말씀들과 성경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도 아프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잠에 들지 못할 때조차 저는 성경과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요.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계속 발가락은 잘려있는 상태였고 통증도 그대로였습니다. 몸의 불편함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제 심령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게는 2가지 아주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병원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생활비도 있었겠죠. 그 두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계약 관계가 있어가지고 일을 못할 경우에 이제 위약금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세상적인 문제로
아마 세생적인 해결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애썼을 겁니다. 동을 융통하기 위해 아마 애썼을 거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자리에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속물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자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 기도문을 방언으로 말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센터가 7월 15일 내일부로 문을 닫는다는 공지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복잡한데, 센터와 저는 위약금 관계가 걸쳐 있어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센터가 사라짐으로 위약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비는 보험료로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생활비는 수많은 지인들과 아내님의 직장 문제로 해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오롯이 주님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내 노력에 기울음 부으신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롯이 전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어 있는 심령에 아버지는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문제조차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롯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 반쪽짜리 말고 전부 믿으시면 그 순간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든 이끄십니다. 괴로운 순간을 거쳐 이끄시기도 하고 좋은 과정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제 노력은 1도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 주님을 의지하며 계속 살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제가 다시 살아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제 열심과 제 노력으로 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아버지는 저를 다시 아버지께 의지하도록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저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이끄시고 만지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상 아버지의 뜻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들어주시고 귀한 간증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증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더 큰 감동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집사님의 앞으로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간증들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집사님의 귀한 간증 더더욱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집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처럼 100%의 믿음으로 주를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사오니 모두가 그 간증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이 시간 들고 왔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주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 맡기며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늘 기도하게 도와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자유, 기대와 소망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쓸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구별하는 믿음대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반기 해야 될 모든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더 많은 곳에 구제와 장학과 선교를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 은혜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 영을 허락하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더러운 저주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광고를 건너뛰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뛰어넘을 수 없는 광고가 하나 있어서 지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강민정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제 기억으로 3주 전에 같이 이렇게 오셨다가 오늘 혼자 등록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끝나고 저랑 꼭 면담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벌써 끝내면 안 되죠.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잠언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켜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 내비되어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으로 달려갈 때 그 끝은 사망이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힘들거나 답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운전을 합니다. 그 마음을 운전을 통해서 난폭하게 막 한다, 과속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노래를 크게 틉니다. 그리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외곽을 달리면서 그 노래를 힘차게 같이 불러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가요를 막 부르기도 하고 혼자서 노래방을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차 속에서. 그리고 돌아오면 마음의 답답함들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혹은 어떤 때는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사람과 함께 군만두를 먹습니다. 군만두를 먹으며 무한도전 한 편을 시청해요. 물론 요즘은 집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데 열심히 그렇게 TV를 보면서 야식도 한 끼 먹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 막 끌어올랐던 것들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각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짜증날 때, 불안할 때 그러한 방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저는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 헌신한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질서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용납하지를 잘 못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희정 권사님과 정승영 권사님에 관련된 예화인데, 이분들이 이제 작년에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았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차가 한 대 탁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화를 할까 말까. 사실 교회 주차장에 차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대도 됩니다. 지금은 제가 괜찮아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한데 그때는 제가 막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라, 아니 차를 대면 차를 댄다고 말을 하고 대야지.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집사람이 하지마, 전화하지마. 근데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차를 좀 빼주세요. 그 이야기를 막 지금은 김희정 권사님이랑 우스갯소리로 막 하지만 그때 제가 좀 얼굴도 이렇게 좀 안색도 안 좋고 퉁명스럽게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가정은 전도 대상자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따뜻하게. 얼마든지 간이고 슬기고 다 내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가 저한테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표정이 이상하게 나가고 말투가 이상하게 나가고 행동이 절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주차에 관한 건 아니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여러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만큼의 믿음도 있었고 형이 불렀을 때 동생이 쪼르르 나간 거 보면 동생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교당하는 거예요. 4장에 보면 둘이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데 가인은 그게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너가 선한 일을 했으면 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 죄를 다스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너가
그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죄가 틈타고 있다. 그러니 빨리 그것을 다스리고 털어내라 이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동생과 비교당했다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저나 가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종종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평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일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는데 때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문제들이 생기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잊어버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잊어버려야지, 떨쳐버려야지 수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게 되지 않아요. 자꾸만 나쁜 감정들이 계속 피어오르고 그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상대방을 향한 서운함과 증오가 나를 붙잡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내 안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어떻게 그걸 싹 잊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싹 잊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나쁜 감정이 한번 생기면 그거를 제거하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이 듭니다. 상처 입었던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엘리야조차 계속되는 실패 속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했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오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갈급함은 뭔가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한 갈급함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이라도 비춰주길 바라는 갈급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겠느냐? 끊임없이 저자를 흔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시편 기자 안에서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정직하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앞서가서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인가?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부정적인 말은 계속해서 이 기자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떨쳐내지 못해 깊은 슬픔으로 인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갑니다. 또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슬픔 속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던 그때, 내 안에 은혜로 가득했던 그때를 생각했어요. 그 일을 회상하면서 뭔가 더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더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도우셨는데, 그때는 함께 하셨는데 왜 지금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향한 얼굴을 감추시는가?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말씀 속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는 분명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신 속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들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만 가득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할까? 왜 내 마음에는 실망이 가득할까?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까? 그 물음과 탄식이 1절부터 4절인 거예요. 그러던 중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탄식만 했지. 원망만 했지. 염려만 했지.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했지. 그것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만 했지.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진 않았구나. 그 괴로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구나.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this morning about life. This is basically represents my cup of life. Dog in the background. During life, you're going to get, right? And that's going to just shoosh up your life a little, let's say, you know. And then that's what life can look like, right? Now, if I spend all my time just trying to focus on getting that shit out of there, right? I can spend as much time as I want doing this, just focusing on getting these little bits of stuff out of here, right? What's going to happen as I'm trying to do this is I'm taking out my zest for life, because that's what the liquid is, right? So now I can spend all my time sitting here trying to get these little things out, right? All my time. Taking out all the good stuff with it. Or, do you want me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Just focus on more good stuff. 컵에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깨끗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거기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하나 건져내려 합니다. 그 일에 자꾸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컵이 깨끗해집니까? 절대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이미 들어온 부정적인 것들, 이미 벌어진 나쁜 일들을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 있던 지저분한 물들이 언제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한 물들을 부을 때 그런. 하나하나 건져서 깨끗한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붓다 보면 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컵 안에 깨끗한 물이 남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 낙심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끊임없이 뱉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말들을 나한테 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지?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넘어져요. 그것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가고 그것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분노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게 변화되지 않으니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해서는 결코 다시 깨끗한 물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그 나쁜 것들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해결돼야지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건 악한 영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싸움을 멈추고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너져가는 내 마음에 은혜를 공급하는 겁니다. 제가 유대희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까 간증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깊이 이 가족만큼은 알진 못하지만 처음에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이 진행됐을 때, 또 그로 인해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을 때 제가 목회자로서 참 걱정했던 부분은 병도 혹은 그 상황도 걱정스러웠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건 유대희 집사님의 마음이 제일 걱정됐어요. 아까 간증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그냥 죽어 있었다고. 뭔가 의지가 보이지 않고 천국을 소망했던 그 말이 그대로 대화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희 집사님이 거의 제가 한 달 만에 다시 찾아갔을 때 안색이 바뀌어 있었어요. 진짜 안색이 바뀐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사람이 진짜 달라졌구나.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간증처럼 말씀이 들어왔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유대희 집사님이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 마지막에 만났을 때 밴드의 사진 보셨죠? 되게 밝게 웃는 사진. 어떻게 그 사진 보면 제가 더 병들어 있어 보여요? 사람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제가 그거에서 또 느꼈습니다. 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뭐다? 은혜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더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교회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 무너져가는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평생 병든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가끔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는다. 충분히 힘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 안 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내 손해입니다. 평생 그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오늘 시편 기자 말씀처럼 말합니다. 왜 낙심만 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만 있느냐? 왜 원망만 하고 있느냐? 너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선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위험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겠습니다. 나 그만할래요. 안 해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예요. 나는 죽겠지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 의지한다 이겁니다. 그 은혜가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다윗의 삶 속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다윗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생각이 떨쳐버리지 않을 때,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컵에 부정적인 생각만 담지 마시고 담겨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좋은 것을 채우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를 함께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담겨져 있으면 좋은 것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쁜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것을 더 많이 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생각보다 더 많은 찬송과 기도와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실망케 하는 그 생각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돼요. 제가 정말로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는 하루 종일 하면서 기도는 5분 한다 이거예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걱정은 하루 종일 하는데 기도는 나와서 3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이 부어놓은 나쁜 것만큼이나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대로 내 안에 가득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지켜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은혜 안에 걸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만 하고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만 있느냐? 그것만 하지 말고 은혜를 채워라.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두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좋은 은혜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공급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 약속된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잘 기억하십니다. 나쁜 일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럴수록 좋은 걸 내 안에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벌버둥 치고 원치 않아도 나쁜 일들은 찾아옵니다. 무심코 던지는 찌르는 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더 괴롭고 더 실망스럽고 더 낙심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일들에 있게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만 하고 불안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인생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 은혜를 공급하게 하시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것에만 집중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실망하고 염려하다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십시오. 괴로울수록 더 기도하시고 실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감정이 끌어올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공급해야 그 은혜가 나쁜 것들을 밀어내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상황을 핑계로, 감정을 핑계로, 사람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밤이나 낮이나 슬플 때, 낭망할 때,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때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를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며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을 들고 끊임없이 주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게 되어 주옵소서. 악한 영들은 자꾸만 문제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실망스러운 상황에 우리를 떠들어합니다. 영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에 붙잡아줘야 합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은혜를 공급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 더 낙심하고 더 심각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은혜를 바라보며 그럴수록 하나님의 소망을 보며 그럴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성도들,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성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괴로울수록 정말로 낙심할수록 더욱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실망감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계속 닥쳐오나 하는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이 자꾸만 교회를,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실망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교회가 꼴보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를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고 염려하느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가 나타나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가운데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괴로운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실망스러운 마음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좋은 것들을 채워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길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건강 위에,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